있어요. 황소개구리인데 먹는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들어는 보셨어요? 중국의 식용, 우리나라에도 혹시 식용 개구리 있나요? 드셔보셨어요? 이번에는 개구리회가 있습니다. 개구리회. 이 개구리로 어떻게 회를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개구리, 그 식용, 그 황소 개구리를 먹고 일본은 회를 먹고 프랑스에서도 개구리 요리가 아주 보양식으로, 그래서 개구리 요리를 시키면 버너하고 냄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개구리를 그 앞에서 끓여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적에 개구리 뒷다리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도 시골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근데 맛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한번 다시 잡아 먹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개구리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펄펄 끓는 물에 이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예, 튀어나옵니다. 이제 뜨거우니까 튀어나오죠. 죽자 살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물이 끓기 전에 찬물 혹은 밀거나 물에 이렇게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잖아요. 이게 온도가 점점 자기 몸을 바꾼다며 주변 환경에. 그래서 서서히 끓이는 동안 서서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대로 개구리 조금도 반응이 없습니다. 뚜껑도 없고 그냥 튀어나오면 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해요? 야, 여기 좋다. 왔다, 시원하다. 편하다. 모든 게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목욕 타서 온탕 가죠. 온탕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예, 시원하다. 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시원합니다. 예, 그런데 시원하다. 근데 꼭 그렇게 개구리가 나중에는 저렇게 그냥 펄펄 끓는 물에도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삶아져 버리는. 예, 오늘 이 첫 영상이 너무 강력해서 좋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네. 평안하네. 잘 풀리네. 그 순간. 나는 점점 익어가고 있고, 나는 점점 속에서부터 병들어가고 있고,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다. 괜찮다. 평안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을 가장한 위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평안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내용만 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800km. 직선거리로는 약 600km가 약간 넘지만 요 꼬불꼬불 길이 되어 있으니까 약 800km에 달하는 거리를 무사히 왔어요. 평안히 왔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죠. 외삼촌 라반이 하인들과 함께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야곱을 추격하여 일주일 만에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만납니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라반이 살려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죽을 줄 알았는데 라반이 오히려 축복해주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만난 위기, 이번에 만난 위기는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에서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자 에서가 신발을 벗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이한 게 아니라 장정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그렇죠? 장정 400명이라고 하면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전쟁을 했거든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전쟁할 각오하고 온 겁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의 군사들을 이끌고 마치 야곱의 모든 소유와 야곱이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작정으로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야본 강가에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서를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셨어요?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바꾸라 그래요. 내가 변하라 그래요. 내가 변해야 에서와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지. 내가 안 바뀌면 에서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자식이 변하면 좋지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먼저 변해야 자식하고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분명히 400명 무장한 어른들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에서가 막상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자신을 맞으러 나오니 에서가 그 야곱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화해가 일어나죠. 자, 라반 때문에 죽는 줄 알았고 근데 살았어요. 에서 때문에 죽는 줄 알았고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에서부터 800km가 넘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 또 날씨의 위험, 건강의 위험, 재정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었겠어요. 야곱이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짐승만 5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군가가 나쁜 마음 먹고 그냥 야곱의 집을 습격이라도 할라치면 야곱은 큰 곤경을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셨어요. 마하나임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라반에서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 속에 온갖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짐승 한 마리도 다 건강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게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 속에 위험이 없었습니까? 아, 이대로 망하겠구나 싶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 이 일이 될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잠을 잘 들지 못했던 밤, 라반의 위험, 에서의 위험처럼 인간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 있는 거, 우리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히 지켜주셨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어제의 위기를 오늘의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편 48편 14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우리에다가 나로 바꾸세요. 나.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을 이제 옆에 분으로 하자 그러면 또 옆에 분 이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자녀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방에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말할 때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요. 약속 약자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이런 시편 48편 14절 같은 이 영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씀 딱 보면 이걸 약속으로 받으면 돼요.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거니까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평안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라반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에서로부터도 지켜주셨고 그 먼 여정을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라반 돌려보내고 형 에서 야곱 세일산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저 멀리 이제 좌치를 점점 멀어져 가는 형 에서의 등을 보면서 야곱이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겠는가. 아, 다 했다. 이제 됐다. 아, 이제 됐다.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종도 내 짐승도 다 평안하고 아, 다 끝났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아, 좋다. 아, 평안하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야구 선수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얘기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를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아, 평안하다. 아, 다 했다. 아, 좋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대요. 죽었대요.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거고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제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돌아보냐고. 아,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나는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아니, 누가 죽는다고 했어요? 누가 배가 뒤집힌대요? 누가 여러분의 사업이 망한대요? 정말 죽을 것 같다면 주님이 주무셨겠어요? 하늘과 땅,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배 고물에서 코골며 주무셨다면 지금 내 가정에 닥친 풍랑, 지금 내 사업장에 불어닥친 풍랑, 지금 제 목회 현장에 불어닥친 풍랑, 이거 죽을 풍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만 보고 아, 끝났구나. 어떤 바람을 보고 아, 끝났구나. 어떤 상황을 보고 끝났구나. 전광판 시계는 멈췄어요. 전반전, 후반전 다 뛰었어요. 추가 시간 다 뛰었어요.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 전반, 연장전 후반 다 뛰었어요. 전광판 시계는 00 이제 다 모든 엑스트라 타임, 모든 인저리 타임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시계는 멈췄어요. 그러면 경기 끝났죠? 경기 언제 끝나요? 심판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심판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전광판 시계만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막 초조해요. 아, 끝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이 평안히 돌아갔고 에서가 평안히 돌아갔고 나도 가나안 땅 밟았고 다 이루었다. 이제 괜찮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베델. 자, 창세기 31장 13절. 아직 라반의 집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 라반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어디 하나님? 베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죠?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 베델에서 나 만났잖냐? 베델에서 나에게 소원했잖냐? 베델에서 나에게 기름 붓고 예배드리지 않았냐? 거기서 첫사랑이죠. 처음 나 만났던 거 거기로 좀 돌아가라고.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아, 그럼 베델로 가란 얘기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땅을 사요. 베크시타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오랫동안 아예 머물겠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베크시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이냐면 학자들도 몰라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 예. 자료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 아무도 안 웃네요. 잠시만, 이 베크시타가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크시타라는 화폐 단위를 쓰기보다는 램 혹은 sheep, 양을 이야기합니다. 100마리 양을 주고 땅을 샀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땅을 샀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평안하니까. 다 됐으니까. 라반과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럼 됐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세켐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 자, 베델이 얼마나 멀다고 세켐에서 머물렀을까요?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켐은 여기 있어요. 그럼 베델은 어디 있죠? 그 밑에 있습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40km밖에 안 걸립니다. 남자 장정이 하루 동안 그냥 마음 먹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0km예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어디다가 베델이 아니라 어디다가 세켐 거기다가 그냥 땅 사고 아예 거기서 그냥 계약하고 전세로 계약을 했는지 월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매매를 해가지고 또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베델이에요? 세겜. 거기다가. 아니 거기는 말씀하신 곳이 아닌데 지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네가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 예배했던 그곳으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 그리고는 거기다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엘로헤 이것은 하나님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엘로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God, the God, Jacob. 자, 이것을 풀어보면 엘로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런 정도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좋은 건데 뭐라 설명할 길이 없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는데 정말 좋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지. 또 이 라반의 집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지. 아내도 있지, 아이도 있지, 종도 있지, 짐승도 있지, 형과의 관계도 풀렸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전라도식으로 하면 거시기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되게 좋은 하나님인데 너무 이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듯이 꼭 그런 느낌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왔고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뭐 누구한테 뭐 고초를 당한 일도 없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풀어지고 축복의 소나기가 야곱의 삶에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평안함, 바로 이 고요함, 바로 이 잔잔함. 다 온 게 아닌데, 다 간 게 아닌데, 다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세켐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 얼마 남았어요, 고작? 40km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영화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관에서도 보고 그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실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소심하게 이렇게. 고층 건물 위에다가 줄을 연결하고 이제 그걸 건너는 겁니다. 이 펠리페 패티시라고 하는 이분이 9.11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입니다. 이 양쪽 건물에다가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이 빌딩 건물 위까지 높이가 411m입니다. 몇 미터나 높아야 놀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잇고 밑에 아무 그물이나 안전장치 없이 그냥 건너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고공묘기를 부린 게 아니죠. 이분은 원래 서커스단에서 작은 잔재주를 벌이던 분이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가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길다란 장대로 균형을 잡고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분에게 이 고공에서 줄을 건너는 묘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 파파루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 있었던 분이죠. 영화가 너무 짧아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해요? If you have 3 steps to do, if you take those steps out of the play, you're going to die.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영화를 안 볼까 봐서 이 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이 파파루디라는 분이 이제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줄 때 이분이 했던 대사 중에 이제 저에게 확 와닿았던 대사가 있는 겁니다. 3걸음 남았는데. 자, 그 부분을, 그 전체 대사 부분을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다 와서 떨어져 죽어. 아직 남았는데 다 왔다고 생각하지. 고작 3걸음 남았는데
방심하고 죽어. 라는 대사입니다. 몇 걸음? 3걸음 남았는데. 다 왔다. 다 왔다. 하고 죽어요. 세겜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나 좋다. 그러다가 펄펄 끓는 물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돈을 주고 구입했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갚겠다고,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도륙합니다. 살육을 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3걸음만이요. 근데 평안하다. 라반도 돌아갔고 에서도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 왔고 이제 제대로 돌아가네. 이제 괜찮네. 여기에 속아서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아주 심각한데 지금 내 이 속사람은 말할 수 없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사는 내 배우자는 지금 속이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가까이 있는 내 지금 자녀는 너무나 큰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뭐라 그래? 난 지금 괜찮다. 난 지금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평안이 2종류가 있어요. 상황이 주는 평안. 상황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은 상황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2가지요. 뭔가 조건이 괜찮고 상황이 괜찮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괜찮으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는 3걸음 남겨두고 안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다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겜에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처럼 세겜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야곱아 환영한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대답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무 말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느꼈어야 돼요. 내가 세겜까지 왔는데 베크시타를 주고 땅까지 샀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지? 느꼈어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3걸음이 더 남은 거예요. 어디까지 할 거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어디까지? 하구까지 말입니다. 베델까지 가셔야죠. 거기까지 가셔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며칠 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받은 전화입니다.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보통 전화하면 안부 물어보죠.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대답해요? 네, 별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저는 그날 좀 더 솔직해지고 싶었는가 봐요. 별일 없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별일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별일과 잘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랬더니 본론 얘기하시대요. 상관없이. 여러분, 별일이 없어야만 누리는 평안, 상황이 주는 평안. 관계도 풀어졌고 건강도 괜찮고 재정도 괜찮고 상황이 주는 평안. 그러니까 진짜 평안하다. 별일이 없는 날이지만 별일이 없는 날은 없지만 분명 지금도 별일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별일 때문에 내가 참 힘들지만 그 별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알고 이 평안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속아가지고 여기 이쯤이면 됐다. 그러다가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꼬꾸러집니다. 세 걸음 남았어요. 조심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주는 평안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멀지 말고 별일이 없어야 별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세겜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말고 혹 별일이 있어도 진짜 별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평안 우리가 바로 그 평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있을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주는 평안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켐에 있지 말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베델까지. 아멘입니까?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아구까지. 아귀가 아니라 아구까지 딱 끝까지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